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바라고 기대하기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신호들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뭘 보게 해주시냐면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냐면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시 이곳에서 놀랍게 변치 않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주님의 함께 하심들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게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는 언제냐면요, 영어로는 always예요. 항상, 모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와 같은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요,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으로 볼 때는 그냥 쉽게 말하면 다 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때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첫째 주인데요, 금방 끝나겠지, 한 1년이면 되겠지 싶었던 것들이 벌써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얼마나 여러분 많이 흔들고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너무 잘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의 일상과 삶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가잖아요. 그것만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아마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이런 일들을 하리라 많이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 줄줄이 다 취소되잖아요. 줄줄이 다 문 닫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 이 시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적응해갖고 또 살아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적응하고 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는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 코로나19가 끝나면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꼭 하나 점검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의지하고 내가 뭘 기대고 내가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언제 드러나면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보면 알아요.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에이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금을 돌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게 제 신조예요. 근데 돈 없어져 보면 알아요. 돈이 하나 탈탈 떨어져 보면 그때 탄식하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있다면 그 순간엔 나도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진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심지어 내 통장의 잔고가 다 앵꼬가 나도요, 다 떨어져도 여러분 그것 갖고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의지하고 계신 분들은요, 건강을 잃고 나면 많이 낙심해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왜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또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영원토록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의지할 것인가, 뭘 의지하며 나갈 것인가, 뭘 기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딱 한 가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게 들리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면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아직 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을 하게 돼가지고 첫 마디가 보통 엄마가 되고 아빠가 보통 많이 되잖아요. 마 이렇게 하면 아빠고 마 하면 엄마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아이가 처음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할미 이게 더 가까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그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그런 아빠와 같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전하셨던 말씀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반석 위에 집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자다, 이 말씀까지 마무리하시면서 그 6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혹여라도 아버지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때때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문제와 시험을 맞닥뜨릴 때 있어요. 그런데 염려는 뭐가 하는 거라고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대부분 보면 현재로부터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지 지나간 일들을 많이 염려하진 않아요. 앞날을 염려하는데 염려는 누가 하라고요? 내일 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일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염려하고 가시는 분들 제가 앞에 이렇게 이따가 잡겠습니다. 잡아가지고 염려는 내일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도장 찍고 서명하고 사인하고 돌아가시도록 제가 그렇게 앞에서 지키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개척하시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하다가 사모님이 장을 보러 시장을 가시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좀 고기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형편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오늘 저녁엔 돼지고기라도 있었으면 반찬했으면 좋겠다.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그날 집에 돌아가 보면 누군가를 보내셔서 돼지고기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저번엔 돼지고기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소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영락없이 그날 밤에 소고기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물론 여러분이 소고기 사드실 돈 있으면 하나님이 소고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드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적으로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와서 집회하셨던 그 목사님, 저희 광주에 계시는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사역 집회를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집회 마치고 오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례비를 주시면 이제 여비랑 이런 거 목사님 개인적으로 쓰실 거 쓰시고 나머지는 선교사님이나 선교헌금이나 또 이렇게 헌금을 주로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미국에서 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좀 오랜 기간 미국으로 이제 집회를 하러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그래도 오랜만에 오시는 거고 멀리 미국까지 오시는데 그냥 혼자 오지 마시고 아이들이랑 다 가족들 같이 오셔서 집회 마치시고 잠깐 제가 좀 가이드해드리고 안내해드릴 테니까 여기 좀 둘러보시고 그렇게 시간 보내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도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결국은 그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하셔가지고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아이들과 가족이 같이 잠깐 미국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뭐 목사님 초청을 해주셨으니까 뭐 숙소나 뭐 이런 건 좀 뭐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면 여비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얼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의 이제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그 주에 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서는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사례비를 많이 주신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여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여비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걸로 미국 가는 여비에 좀 보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주일 준비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예 주님 평상시 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필리핀에서 집회가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필리핀을 출국하러 가시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볍게 이제 필리핀을 가신 거예요. 감사하게 참 그 집회도 잘 마치고 돌아오는 숙소로 마지막 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집회를 주관하였던 목사님이 조용하게 뭘 내미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다고. 근데 그 액수가 목사님이 봤더니 상당히 큰 액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성도님 이 헌금을 그 목사님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교회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회 하는 거기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목사님께 꼭 개인적으로 전해드리라고 확인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걸 또 외국이니까 그 필리핀 돈을 달러로 딱 바꿔갖고 목사님께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였을까요? 처음에 목사님이 계획했던 그 정도 필요하겠다 싶었던 그 금액을 정확하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은 채워주시고 우리는 안 채워주신다. 아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같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목사님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기뻐함으로 신뢰하였을 때 주님이 채워주신 역사를 경험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는 믿음의 열매 아닌가요, 여러분? 내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늘 믿음으로 신뢰하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시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이다 라는 것을 권면해 주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너희가 믿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더 덧붙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사고 나요, 판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바이올린 연주할 줄 알아요. 저 바이올린 연주할 줄 안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로 저 바이올린 연주할 줄 알아요. 이렇게 100번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연주해 보면 됩니다. 네?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로요, 머리로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행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모든 일들도 전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 가운데 자신의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열매 맺는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에게는 말로만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실제 긍휼의 손길을 내밀라, 사랑의 손길로 내밀라, 때때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채워주라.
그것이 바로 실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1장 맨 뒷부분에 보면 우리 뒷부분에서 이렇게 나눴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해야 될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노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뭐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 입술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라,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장은 어떤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3장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우리의 말, 우리 입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야고보가 전해주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그걸 증명해주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입술로 동의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는가? 1절 2절 말씀은 그 선생, 가르치는 자,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데요. 이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은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1절 2절은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하면, 1절 2절은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 이전에, 가르치는 자라면 뭘로 가르쳐요?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 말로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고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또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러울 때도 참 많아요. 왜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말씀을 전해야 그게 진짜이지, 저도 못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에게 심판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잣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너는 많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본성 속에는 다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들 다 있잖아요. 아닌가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기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딱 떼고 계시네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도 못하면서 훈수는 기가 막히게 잘 두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생의, 스승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 이 실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범죄감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한 사람만이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편으로 바꿔보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 말이 능히 온 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몸도 삶도 다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잘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잘 조정하고 제어하고 계십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왜 문제냐면요, 말과 혀를 제어하면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과 혀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건 주먹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혀의 말이에요. 말이 가장 강력해요. 왜요? 이 말로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사람의 입의 말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예를 들어요. 무슨 예를 들냐면 말의 예를 들어요. 이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 보셨죠? 말 타보셨죠?
말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말이 힘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는 예전부터 말의 힘을 많이 이용해 왔어요. 말, horse, 타고 다니는 말.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문일이어서요, 이리야 그랬거든요. 이리야 부르다 보니까 뭐가 비슷해요? 말 갈 때 이리야 하잖아요. 제 이름을 불러놓고 아니 너 말고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리야.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 히힝. 그 말이에요. 그 말에 여러분 뒷발에 한번 채워보셨어요? 뒷발에 채웠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뒷발에 채면 얼마나 그 말이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의 강력한 힘을 뭘로 제어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냐면 입에 물려있는 재갈 하나로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입에 물려있는 재갈 하나가 말의 그 큰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게 되면 큰 힘을 이용할 수 있다. 결국 그 말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파급력과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혀에 있다니까요. 말에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에, 말에 얼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힘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뭘 예를 들냐면요, 배를 예를 듭니다. 배가요, 큰 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기관이 없었으니까 다 이제 바람, 도시나 노로 저어서 가는데, 큰 광풍이 불면 거기에 맞춰서 잘 조종을 하는데, 이걸 선장이 조종할 때 뭘로 조종하냐면 키로 조종을 하잖아요. 키 하나를 움직이는 걸 통해서 그 큰 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뭐가요? 이 혀와 말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혀와 말이 그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하는 엄청난 영향력과 강력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이 또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인가? 그 말의 위력으로,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3절 4절에는 말과 배에 대한 예를 들고요, 5절 말씀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아멘. 자, 혀가 뭐 같냐면, 말이 뭐 같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다 감당해낸다라는 말이잖아요. 불씨 하나가 여러분 온 산을 다 태우는 것. 여러분 그 몇 달 전인가요? 올해 봄이었죠. 저쪽에 경상도 쪽에 큰 불이 났는데, 그것도 뭐 소각하다가 소실돼가지고 작은 불똥 하나가 튀면서 산을 불태우는데, 제가 아는 분, 가까운 분, 그분 마을에 불길이 막 다 오는데 막 정말 그 영상 보니까 불이 다 마을까지 다 뒤덮였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마지막에 마을 직전에 이렇게 틀었는데, 그 마을 바로 거기가 소방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학교 그 학생들이 또 얼마나 불을 열심히 또 지키려고 끌려고 했겠어요. 근데 이제 이쪽 편으로 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불이 붙었는데, 진짜 극적으로 감사하게 화장실과 창고 쪽만 불이 타고 교회는 불이 안 탔던 거예요. 여러분 불 무서운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붙으면 여러분 집 하나 태워버리는 건 정말 일도 아니잖아요. 저도 항상 저녁마다 항상 퇴근해가지고 밤 늦게 자기 전에도요, 항상 저희 그 사택 창을 보면 교회가 보여요. 한 번씩 꼭 쳐다봅니다. 왜요? 혹시라도 뭔 일 있을까봐. 저는 밤에 자면서도 혹시라도 또 뭐 전기 누전이나 이런 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불꽃 하나라도 혹시라도 그러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모든 걸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뭐가요? 입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입의 말이 얼마나 그 불씨 하나가 모든 걸 다 태우는 것처럼 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 손에 들려있는 권총과 같다, 총과 같다. 아이 손에 총이 들려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목적과 상관없어요. 의도와 상관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총기가 자유하게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마다 호신용으로 총을 다 두는데, 한 번은 그 교회 어떤 분이 그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를 부르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저 안쪽에서 방에 소리가 나네요. 봤더니 아빠 방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방문을 확 열었더니 아이가 너무 밝은 모습으로 아빠 부르면서 아빠 그러면서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장전된 권총을.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권총, 강도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그런 오발이나 총기 사고로 죽는 인원들이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들고 있으니까 아빠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놀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막 소리 지르면서 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아이가 더 놀래가지고 실수로 격발할 수 있으니까 엄청 속은 놀랐는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10m 정도 되는 거리가 1000m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왜 그래요? 아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권총이 들려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아이가 놀래서 그 총을 쏘거나 실수로 총이 발사되면 아이가 다치든지 아빠가 다치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그것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의도는 악하지 않아도 사람이 죽고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총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잖아요. 그것처럼 말도 그렇게 파괴력 있고 무서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총기가 자유화되고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미국보다 더 아마 총격전 많이 일어날 거요. 미국보다 아마 더 많이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요, 총기는 없어도 총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다 갖고 다닙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지만 작은 권총이 얼마나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것보다 더 무섭게 역사하는 게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여요.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린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 많은 분들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뭐 완전히 착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남들보다 못하지 않게 살고 죄인이라고 하면 뭐 감옥에 가고 사람 때리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로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 말로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 하고 말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도 다 죄잖아요. 그것도 다 죄악이고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본인이 다시 이렇게 원어로 자기 나름대로 언어로 성경을 풀어놓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이 본문을 풀어놓고 있어요.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몰라도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나 큰 아픔, 너무나 큰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어쩌면 평생 사는 동안 남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와 아픔을 말 통해서 받으신 분도 아마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그 순간을 돌아놓고 보면 그 말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여전히 지금도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어떤 한 분이 미국에서 지금은 잘 성공하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집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는 정말 잘해가지고 장학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어디 합격했냐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경사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등록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척 아주머니 집에 가서 좀 거기에 좀 여유 있게 잘 살아서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아주머니는 안 계시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만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만. 그래서 방에 잠깐 기다리겠노라고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다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들어오는데 자기 또래, 이제 자기 비슷한 또래 이제 여자 사촌이었던 거예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하시는 분이 얘기를 했겠죠. 누구누구 왔다고. 그랬더니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왜 거지 같은 것이 맨날 우리 집에만 와. 우리 집에 와서 도움을 받으러 와. 맨날 우리 집에만 그렇게 온다고. 그 얘기가 그 방에 있었던 그분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이렇게 쭈뼛쭈뼛 쏘고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겠노라고 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굉장히 잘 일들이 되셨지만 지금도 그때 그 장면을 생각을 하고 그때 그 말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할 만큼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아마 당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들려질 수도,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저희 아중에 한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통통했거든요. 통통하고 건강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냥 건넨 말이에요. 야, 너 참 뚱뚱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그런 소리였나 봐요. 며칠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뚱뚱하다며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 말 한마디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그게 아이에게는 비수처럼 그렇게 크게 박혔던 거예요. 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파이어, 불태우는 것이고 또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악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가장 더럽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불사르는데 뭘로 불사르냐면 지옥불처럼, 그 불처럼 우리의 삶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지옥처럼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것이 상처로 죽음으로 와닿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혀가 작기 때문에, 말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꽁초 하나 무심히 버린 것이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불처럼 무섭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이고 권세이고 무서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임하기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혀와 말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뭔가? 8절입니다. 8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우리의 말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길들여지지 않는다. 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노력하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것,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혀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많이 역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입술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탄과 원수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막 준비하고 무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가는데, 저쪽에 사단이 말을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타고 다니는 말을 타고 사단이 그 말의 고삐를 잡고 막 하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말 타고 다니는 말 입에서 화살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화살이 나와가지고 우리 편을 막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말들이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근데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을 여러분 우리가 길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사탄도 그렇게 이용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내뱉는 그 말들이 여러분 때때로 비수처럼 불화살처럼 우리 심령 속에 꽂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에게 화살 쏘지 마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 편에 적들의, 우리가 누구와 싸울지를 잘 분별하고 그들과 싸워야지. 여러분, 아군에게 총질하고 화살 쏘는 것, 그건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에 성령님의 재갈이 물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말에 성령님의 재갈이 물려져야 돼요. 먼저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이에요. 혀와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약점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혀는 아무로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동물들은 다 길들여져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반려견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느 정도 훈련하면 말을 잘 들어요. 길들여져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메시지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호랑이 무서운 맹수도 길들여지지만 뭐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요?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해 주심을 먼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고쳐봐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노력을 하고 애는 써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걸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혀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말이 변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변해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수반해야 돼요. 오늘 그걸 야고보는 뭘 예를 들냐면 나무의 열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맺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 변해야 되는가? 그게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감사가 넘치고 충만하면요, 감사의 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공고하고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면요, 불평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주보를 맞춰놓고 8시쯤인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차를 이제 운전해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낯선 차가 한 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쪽 안쪽에 차를 주차를 하더니 뭐 한 서너 명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인가 혹시 뭐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쭉 교회 길을 돌아서 나가다가 보니까 내려서 얘기를 하면서 뭘 꺼내는 거예요. 뭘 꺼내는가 봤더니 하얀 걸 꺼내요. 그리고 앞에다가 빨간 걸 붙여가지고 세 명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쑥 지나가다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딱 멈추고 후진을 잠깐 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뭐 그 사람이 예 이렇게 하고 딱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또 창문을 딱 올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다시 창문을 다시 한번 내리고 담배 끄세요! 이러고 갔어요. 근데요, 딱 그렇게 말이 끝나고 출발하자마자 제 마음이 참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주차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담배를 피면 뭐 교회 마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지만, 담배를 피고 어떻게 해요? 그걸 집에 잘 모시고 가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거기서 담배 피고 침 뱉고 거기다 그냥 꽁초로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돌아놓고 무슨 후회를 했냐면 조금 지혜롭게 얘기를 할 걸. 왜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요, 화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좋게 지혜롭게 정말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참 잘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와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저녁도 참 씁쓸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중심 마음속이 어떠한지가 우리의 말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바꿔보면 우리의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먼저 변화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뭐는 아직 안 변하냐면 우리의 삶과 모습은 옛날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뭣도 변해야 되는가? 우리의 입술의 말도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도 거룩함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도 변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왜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서 그래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이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뭘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악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말을 채우시기를 연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말, 기뻐하는 말, 그런 말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해요.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말. 왜요? 주님은 우리의 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우린 들어가면 절대로 못 이겨, 우린 다 죽은 밥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그들은 광야 가운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 저는 이제 따님 되셨던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 알고 있었는데 아들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영화 감독이셨대요. 지금도 영화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장편 영화,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어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장동건 씨였대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톱 배우 중에 한 사람은 장동건과 함께 영화를 만들면 최소한 기본을 해야 되는데 폭삭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흥행에 완전히 참패를 한 가운데 그 해가 넘어가는 그 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연하장, 옛날에는 그 편지 연하장 많이 썼잖아요. 연하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어령 박사님이 보냈는데 한 줄로 이렇게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실패에도 성공했단다. 이런 말을 한마디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말이 그 아드님에게 얼마나, 아들 감독님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미국에서 이제 노래나 춤 잘 추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폴 포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핸드폰 판매하다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공했던 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우승했던 우승자 중에 한 사람이 한국계 우승에 있어요. 올해도 지금 우리나라 태권도 그 팀하고 중창팀 두 팀이 벌써 4강전 준결승까지 올라가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에게 하면 그런 대단한 끼가 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한국계, 미국에 사는 한 한국계 코딜이라는 청년이 이제 시즌 14에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자폐가 있는 친구예요. 자폐가 있는 아이인데,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이제 경연 무대를 나가는데 어머니가 같이 자폐가 있으니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자폐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 아이가 피아노 치고 노래할 때만큼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해서 계속 노래를 하기를 즐거워했고,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된더라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 노래하는 한마디에 저도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감동의 무대를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무대도 그 무대지만, 노래도 노래지만, 그 노래하기 직전에 어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노래하기 전에 피아노에 앉아있는 아들을 옆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눈을 마주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왜? 마이크를 안 댔으니까. 그런데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너 꼭 1등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 꼭 노래 잘해야 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를 격려하면서, 그래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 무대와 상관없이 충분히 훌륭해. 아마 이런 격려의 말들, 귀한 복된 말들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한 학원 강사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로 탁월한 귀한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다 대답을 해요. 근데 비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아무도 못 하실 거요? 왜요? 우리 해볼게요. 딱 석 달간만 칭찬만 해보라고,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다 알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석 달 동안 칭찬에 성공한 부모님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은 그렇게, 우리의 입의 말은 그렇게 여러분 파괴력 있고 무서운 힘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의 입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되고 세워져 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입의 말이 같아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능력과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무너뜨리고 우리 입술을 무너뜨리려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말, 참소하는 말, 험담과 비난하는 말, 여러분 그거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감사와 찬송의 말, 순종과 복된 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귀한 선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샘물을 통해서는 무슨 물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단물이십니까? 쓴물이십니까? 단물, 생명의 물 흘려보내셔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9월 첫째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이고 열매인 우리의 입술과 말, 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친히 컨트롤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놀라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또 귀한 소망과 기쁨의 말들을 흘려보내는 귀한 입술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